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한 번 더 축복하는 게 좋겠지요. 보름달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보름달 같다,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가위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한가위의 진풍경이 벌써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맞음을 예란 가족들 중에도 이 시간에 부모님이나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늘은 주일 성수 잘 하고 동시에 한가위의 풍성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2018년도 9월 23일 한가위의 복으로 충만한 오늘은 믿음의 야성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열정, 그것이 믿음의 야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 그것이 뭔지 설교 제목 이렇게 들으면 짐작할 수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열정이라는 거 그냥 생겨나던가요? 나든 너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은 뭐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열정이라는 게 내 안에서 팍팍 생기냐, 이런 질문입니다. 정답 아시죠? 어림 반 푼없이도 없는 일입니다. 옳습니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열정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정을 갖거나 또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 젊은 자매의 고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고 맡기신 사역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 장애인들을 섬겼어요. 이를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그 자매를 만난 자리에서 이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중증 장애인들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부족합니다. 반응이 느립니다. 학습 효과도 없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자세, 저는 그것이 특수교육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참으로 귀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자매의 생각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먼저 중증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똑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선생님이 뭐 실망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실망했네, 날 포기했네, 이런 거 알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누가 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실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뭘 하나 더 가르치고 덜 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품어줘야 할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역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반응이 느리고 아무리 학습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인데요. 내 안에 이러한 자세가 먼저 갖춰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열정이 나타나는 삶, 열정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삶 곳곳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 수소탄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가 아울러 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단지 이렇게 우려하는 선을 넘어서는 매우 심각한 진단들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주간 국제기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평가를 아주 불편하게, 그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 나라의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을 내놓아서 또 이 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정부도 국민들도 확실한 대책도 없이,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미리 산패만 터뜨리고 있어서는 안 될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당면에 있는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출구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지요. 이것이 정답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자꾸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예요. 본인들도 실망하지 말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될 터인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실망할 게 많은 시절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야성을 운운하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향해야 할 길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지요.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현실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였어요.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고 없는 자는 또 너무 없어서 문제인 형국이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잖아요. 요즘 강남의 집값들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거 잡아보겠다고 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라는 게 서민들만 잡고 있어요. 진짜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국자들의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결국은 탁상 공론이 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아주 팽팽한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야말로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와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쉼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슈부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곳곳에서 돌아오라 슈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전히 신앙의 방향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끝에서 기다리는 건 심판뿐인데,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한다는 게 뭐겠어요? 수도가 불탔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갖은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끌려갔습니다. 멀쩡했던 나라가 망했으니 백성들의 앞날이 뻔하잖아요. 사정없이 짓밟히는 겁니다. 유린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북왕국이 망했으니 이제 남은 건 남한국 유다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정신부터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접고 다른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따라서 남한국도 그 길을 그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오실 메시아. 여기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단단히 붙잡아야 할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그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상에서 비실비실거리는 갈대가 하나 있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 하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건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꽃꽂이들도 이렇게 쌩쌩할 때나 볼만한 거예요. 오늘로부터 그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시들해지고요, 그건 끝이구나 하는 걸 말해줍니다. 불꽃 역시 자꾸만 사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마음이 뭐냐는 거죠. 갈대의 경우에는 상했으니까. 상하면 냄새도 좀 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름이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딱 여길 들어왔는데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꽃꽂이의 꽃이 상했어요. 그렇게 고약한 냄새 또 처음 맡아봤어요. 얼른 치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한 거는 쓰레기통에 얼른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등불은요, 후 하고 불어서 그냥 꺼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왜 그러는지 아시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고 있어 봐야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메시아의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이미 사형성으로 향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갈대와 등불마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내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믿음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키우기를 힘써야 할 믿음의 야성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뭔가 가망 없는 것을 놓고 실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든 생각하든 그것도 쉽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 끝난 것이라고 여기는 걸, 누가 봐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걸 그렇지 않게 여겨서 내 안에 품고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 중인데요,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세요. 다 포기해도 나는 저 사람을, 다 포기해도 나는 저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죄인된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게 상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갈대와 같구나. 이게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실망해서 그 갈대를 꺾어버리거나 그 등불을 훅 그냥 꺼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자신 안에 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려고 우리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식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식을 따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참 어리석구나. 당신 바보구나.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도대체 가능성도 없는 걸 왜 품고 있느냐?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런 볼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 상하고요, 답답해질 겁니다. 속이 부글거리며 화가 나고, 그래? 당장 나도 때려칠까? 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기꺼이 그런 소리마저 듣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제가 지금까지 쭉 전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잖아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실망하면 그건 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 실망 외에도 망자가 들어가는 말들 몇 개 있잖아요. 절망, 이건 실망보다 더 심한 건데 안 됩니다. 요즘 또 흔히 쓰는 말 있어요. 폭망, 이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망들은 하나같이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상한 갈대마저, 꺼져가는 등불마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좀 보태면 꺼져가는 심지마저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 그것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려내는 열정을 발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 떠올려 주세요.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열정, 그것이 믿음의 야성이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고 키워야 할 믿음의 야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열정, 그런 열정을 나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억만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 발휘하셨던 그 열정,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던, 세월이 흐르고 흘러 수천 년이 흘러도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위대한 사랑의 열정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내야 합니다.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은 누군가가 함부로 혹은 쉽게 베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열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낀다 하는 말을 쓰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미술시험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품이 하나 있잖아요. 그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술시험에 얼마나 날 수 있잖아요. 답이 뭡니까? 로댕이라는 바로 저 사람이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한 모범생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이 금방 대답하신 것처럼 로댕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 옆에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이 앉아 있었는데 답을 베껴쓰려고 실컷 이렇게 쳐다봤어요. 답이 보이긴 보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의 눈이 저처럼 좀 나빠가지고 답이 오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 녀석이 오뎅 이렇게 썼어요. 그 옆에 있는 놈 또 공부를 못하는 놈이에요. 힐끗 답을 보니까 오뎅이잖아요.
그냥 쓰기엔 너무 쉬운 답이고 나중에 선생님이 너 베꼈지? 그럴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쳐서 썼어요. 덴뿌라 이렇게. 그 옆에 있던 놈도 또 공부를 못하는 놈이에요. 답을 보니까 덴뿌라잖아요.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딴에는 잘해본다고 한 번 더 고쳤어요. 어묵 이렇게 고쳤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베끼는 거예요. 딴에는 똑같이 해보겠다고,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베끼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시간 때우고 그 시험 때우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베김의 결과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베김이고 그 결과도 참담한데요. 진짜 열정, 그 뿌리부터 분명히 남다른 그런 열정은 그 누구도 쉽게 베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영화도 많이 만들고 아이들 관련 산업을 크게 하는 회사 아닙니까? 월트 디즈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키마우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떠올려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된 월트 디즈니사는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쟁회사의 사원들을 자기 회사에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이 월트 디즈니의 모든 시설을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기업 비밀에 속한 것 같은 내용도 서슴없이 보여주고 게다가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끔 방송에서 맛집 같은 거 소개하는 때 보세요. PD들이 가가지고 좀 사장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 딱 가로막죠. 화면이 새카매지잖아요. 그 다음은 더 이상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감추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어이없는 탐방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경쟁회사 직원 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회사의 노하우와 아이디어 다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 이 월트 디즈니사의 직원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요.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시설은 여러분이 모방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의 열정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럴 때 캬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는 얼마든지 베끼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당신들이 베껴갈 수 있을 만큼 다 베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가슴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도 베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도전이든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 말인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에서 피어난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열정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든 가짜든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실제로 요즘은 정보의 바다에서 산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요즘 여기 다 계신 분들 스마트폰 하나만 딱 가지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요 필요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 한가위 명절만 해도 부모님들에게 용돈 보내드리는 자금 이체와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장 보는 거, 음식장만에 필요한 레시피, 인척들 간에 요즘은 아이들이 모르죠. 촌수 이런 거 잘 모르고 뭐라고 불러야 돼 호칭도 잘 모르잖아요. 궁금하세요? 네이버 끝났어요. 답이 다 나와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민속놀이와 관련된 게임 등등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뭔가 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아주 스마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지금 정보의 바다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정보가 막 차고 넘치고 정보는 어디까지나 정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할아버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돼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열정, 꿈틀거리는 열정,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말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염산교에서 실시하는 이 선교훈련 카이로스 코스에 참여하고 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학생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맡아서 3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지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칼럼에도 써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훈련을 시키면서 만났던 한 장로님, 이름도 알려먹게 생겼어요. 최만공 장로님 만났어요. 연세는 거의 은퇴하실 때가 다 된 듯한 분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설사 교회 직분자를 할지라도 그동안 할 거 다 했는데, 그러고 선교라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웬걸요? 이분은 좀 멀리 부산에서 왔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교훈련 받겠다고 전날 서울에 와서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에서 하룻밤을 자고 염산교회 일본으로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태안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들, 필리핀에서 일것 때문에 일부러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여러 부류가 모였는데 아무튼 국내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이 장로님. 제가 좀 일찍 가서 준비하는 한 8시 20분쯤 갔는데 30분 되니까 딱 나타났어요. 일본으로. 저도 보기도 처음 봤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시작된 훈련 기간 내내 그 장로님의 열정은 정말이지 대단했어요. 특별 활동이 좀 있었는데 이 장로님 제가 보면서 찬송가 가사 생각나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 활동에 참여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활동 마치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최만공 장로님의 별명은 돌직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돌직구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훈련을 마치면서 이제 다음 달 10월 달에 2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 참가하십시오. 광고를 했더니 최 장로님이 일본으로 또 등록했어요. 이러한 장로님의 열정은 그 자리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제 스스로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내게는 도대체 어떤 열정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가리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요약해서 말하면 이 시대는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박 겉핥기 정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열방에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막연한 흉내내기로 사람들의 마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꼼수를 피운다고 해서, 뭔가 꾀를 낸다고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되도 않을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반드시 배우고 닮아야 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는 그 열정,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는 그 열정, 바로 그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혹은 함부로 베낄 수 없는 그 열정,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그 열정 말입니다. 그런 열정이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열정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요즘처럼 성경 통독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자신이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 문통 넘나드는 거,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열정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는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몇 차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노라면 언젠가는 나 같은 죄인에게서도 어딘가는 주님을 닮은 구석이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물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수염도 이상하게 기르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저 아저씨,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날리게 됐는데요. 그의 명성이 얼마나 초반에 대단했던지 가는 곳마다 막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강의를 하다 보니 몸살이 날 지경이 됐습니다.
저도 목을 많이 쓰지만 이게 목이 잠기면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나중에 목이 잠겨서 말도 제대로 못할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됐어요. 이렇게 도저히 강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어디를 가든 청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걱정스러워하던 그의 운전기사가 박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똑같은 강의를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아직 사람들이 박사님의 얼굴을 잘 모르니 제가 강의를 하고 오늘 박사님이 밑에서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좀 쉬시면 그 다음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이 기사의 말대로 당시만 해도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요즘 뭐 방송 있고 뭐 이러니까 금방 알려지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운전기사의 제안대로 운전기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강의하고 아인슈타인은 객석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아주 이상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닌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의 강의였는데 진짜로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명강의였다는 거죠. 너무 강의를 잘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사히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본인도 아인슈타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강의를 듣던 많은 사람 중에 한 교수가 저 질문 있는데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질문을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장이 일순간 긴장이 다 흘렀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운전기사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교수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질문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질문한다는 겁니까? 매우 실망스럽군요. 그 정도의 질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운전기사도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여보게 운전기사, 자네가 올라와서 설명 좀 해주게. 난 피곤해서 말이야. 그러고 내려가 앉았어요. 그러자 기사 자리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이 올라와서 강단에 섰고요. 그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때부터 한동안 세상에 돌았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의 기사는 교수보다 낫다. 그런 말이 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고 동시에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인 실화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지도 않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너무나 거창한 꿈을 꿔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착각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열정과 성품을 닮아내는 그런 꿈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경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꿈을 꾸는 우리에게 야야야야 정신 차려, 냉수 먹고 속 차려 이러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열정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만 한다면 제일 기뻐할 분 분명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야성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는 물론이고 청지기들이, 성도들이 모두 이런 열정에 사로잡혀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그렇게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가졌던 그거 우리 닮아가면서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한가위같이 풍성한, 아니 그것도 뛰어넘는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대충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깥 세상에서 대충 하는데 길이 활짝 열리고 대충 하는데 뭔가 그냥 눈에서 번쩍 띌 만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세상의 이치로도 안 돼요. 하물며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믿음의 야성을 키우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대충 살려 하는 것입니까? 다시 당부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마중매란 것들 모두가 세상이 카피할 수 없는 열정으로, 그러한 주님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열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그 열정으로 도배된 믿음의 야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부 없이도 살아갑니다. 타협 없이도 살아갑니다.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함정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신령한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2018년도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열매까지 품에 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 예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